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지성까지 예수를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야호 독서의 시간입니다. 계속 보고 있는 성경적 비판 이론 14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책은 성경의 렌즈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이야기인데, 오늘 14장은 렌즈를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렌즈냐면 지혜 문학이라는 파트가 있어요. 성경에서는 지혜 파트, 좁게는 잠언, 전도서, 시편, 또 욥기, 아가서, 그때마다 조금 다른 것도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지혜 문학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혜 문학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오늘 간략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저자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굉장히 다양한 관점이 있어요. 성경에서는. 다른 쪽에서는 어떤 딱 하나의 관점만이 정답이죠. 근데 성경은 정답이 유일하게 하나밖에, 이런 주장은 하지 않습니다. 인생은 다양하잖아요. 그 다양한 속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쪽에서 보면 이렇게 말한 것 같고, 또 다른 쪽에서는 이렇게 말한 것 같고, 뭐야? 이런 당혹감을 가집니다. 왜 이런 다양성을 가지고 있냐면, 인생이란 게 여러분 획일적으로 뭔가를 말하기는 어려워요. 살아보니까 여러분 어떤가요? 딱 하나의 이야기만을 가지고 막 이야기한다면 그건 꼰대스러워요. 성경은 지금의 시대를 예견해서 꼰대스러움을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아주 다양하게. 어떤 때는 성경의 본문 자체를 조작한 거 아닌가? 왜곡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똑같은 사건을 아주 다양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특히 한국 같은 사회 속에서, 서구의 이성 중심 사회 속에서는 오직 하나, 그 외엔 틀렸어 라는, 근데 인생은 정답은 하나가 아니죠. 그래서 실적인 것도 있고 경험도 있고 논리도 있고, 그래서 저자가 그것을 말하길 심포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심포니 오케스트라. 여러분, 오케스트라에는 다양한 악기가 있죠. 그 다양한 악기를 통해서 울려 퍼질 때 그 웅장함은 이루 말로 다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성경이 가지고 있는 특징 가운데 하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심포닉 테올로지. 교향악 신학, 아주 놀라운, 또 이거를 또 조화신학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성경은 아주 풍성합니다. 특히 이제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하든지 한국적 신앙에서는 딱 답이 하나고 해석도 하나고 정답은 하나밖에 없다라고 하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오케스트라 같은, 심포니 오케스트라 같은 아주 다양한 관점을 다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복음서에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 달라요. 동일한 사건인데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게 다 달라요. 아니, 똑같은 역사적 사건인데 왜 달라야 돼? 그거는 성경이 가지고 있는 다양성을 우리가 염두에 두지 않으면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성경은 아주 다양한데, 여러분 어느 정도 다양하냐면, 일반 세상, 교회가 아니고 종교, 이스라엘이 아닌 곳에 있었던 이야기조차도 성경은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어떤 내용들이 그 주변에 이집트, 그 주변에 페르시아, 그 이전의 역사, 그 이쪽에 어떤 이야기도 가지고 와요. 대부분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교회 안에, 이스라엘 그 안에만 하나님이 활동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죠. 근데 성경은 이스라엘에서 제일 많이 발전이 된 건 사실이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은 그렇게 자기를, 이스라엘 민족 안에 자기를 가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거를 일반 은총이라고 말하고 일반 계시라고 말하죠. 그래서 일반적인 모든 사회 속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성경은 누누이 말해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사회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 밖에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온다 하더라도 그게 이상하냐?
야, 봐라, 이거 다 표절하고 있는 게 아니야? 복사한 거 아니야? 이거 이상하다. 그거는 성경이 가지고 있는 풍성함, 심포니 오케스트라 같은 그 교향악 같은 신학, 진리를 염두에 두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떤 때는 야, 똑같은 내용이 이집트의 어떤 기록에도 있기도 하고요. 똑같은 내용들이 저 어디 법에 있기도 하기도 하고, 그 속에 그러면 왜 이럴까? 성경은 거기 그냥 짜집게 한 게 아닌가? 이상하다. 이상하죠. 그렇지만 놀랍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스라엘 민족 안에만 제한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범주를 벗어나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고, 하나님이 진리가 그 일반 사회에 소개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특별 계시에 성경에서 가지고 오는 것은 아주 다양하다는 것을 당연하다고 도리어 생각할 여지가 많다는 거죠. 이 책에 이런 내용이 있는데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지혜가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지혜롭게 하지는 못할지라도 적어도 일부 경우에는 성경이 인정하는 지혜의 방식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데 지혜를 줄 수 있다. 지혜 문학에서는 구원은 아니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에 한해서는 성경이 추구하고 인정하는 방식과 똑같다는 거죠. 그때는 일반 사회, 일반 어떤 곳에든 상관하지 않고 그거를 전혀 개의치 않고 뚝 가져오는 용기와 결단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서 말하는 지혜도 성경이 하나님께서 말하고 있는 지혜와 동일하기 때문에. 자, 이제 어거스틴의 이야기 하나를 기독교 교양이라는 크리스천 티칭이라는 책에서 어거스틴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비기독교 학문에 대해 비범하게 열린 마음을 가져야 되는 선하고 진실한 그리스도인은 진리가 어느 곳에 발견되든 그의 주님께 속한다는 것을 깨닫고 이교 문헌에서조차 그것을 수집하고 인정하되 미신적 허영을 배척해야 한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수집하고 인정하라. 비기독교 학문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당연하다. 그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기독교는 닫혀 있는 듯 하지만 엄청나게 열려 있는 것을 바라봅니다. 지혜문학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잠언이라는 책이 있고 전도서의 책이 있죠. 교회 좀 다니는 분은 알 겁니다. 잠언은 아주 예측 가능성, 질서, 정의 딱 부러진 하나를, 그래서 열심히 하면 복 받는다, 이런 이야기가 기본 바탕이라 한다면 전도서란 그 책은 예측 가능이 아니라 불가능해요. 혼란스러워요. 질서가 무너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뭐지? 뭘 하자는 건가? 허무하다. 다 날아가 버린다. 인생은 안개다. 이렇게 전혀 상반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인생의 삶이란 것이, 지혜란 것이 하나만을 가지고 말을 하고 주장하기에는 인생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지혜 이야기가 성경의 렌즈가 어떤 풍성함을 가지고 있는지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에서는 너무나 핵심적인 중요한 진리가 되겠죠. 자, 오늘은 지혜 문학에 대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렌즈가 어떤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4장에 조금의 아쉬움은 이 렌즈를 가지고 사회를 바라보는 그 이야기가 조금 거의 없어요. 그런 면에서 조금 아쉬움이 있지만, 그러나 심포니 오케스트라 같은 심포니 신학, 이런 이야기는 참 우리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